더운 여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시며 암송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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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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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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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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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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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만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
맞춰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8월 첫째 주일 예배 성령 강림주 열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더운 여름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 이 성전을 바라보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시며 주님께서 한없는 은총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평강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말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지난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한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게으름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두려움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8월의 한 달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더위와 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수면을 잘 수 없어서 힘들고 지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더위에도 지켜주시고 8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교독문 2번 시편 2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1장 찬송하신 후에 박성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시우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언제나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제단에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노니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한 주간 세상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범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8월이 다가왔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지만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들 무더위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에 힘쓰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각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탈란트의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넘치는 주의 제단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많은 개발로 자연이 훼손되어 자연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창조에 순응하며 보존하고 가꾸어 나갈 때에 이 땅에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가뭄과 홍수와 산불로 큰 피해를 입고 많은 생명들을 잃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이 힘들고 자연재해까지 겹쳐 생명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단회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만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는 내 이름이라.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달을 허락하셨습니다. 무더운 8월이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방인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있는 41장에서는 이사야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2장 오늘 읽은 본문 고레스 왕을 뛰어넘는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분이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시면서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며 일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지 않고 오직 철저하게 성령님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몰고 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인 거죠. 여러분 갈대를 아십니까? 갈대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갈대밭이 있죠? 바닷가에 갈대밭이 있나요? 그럼 산에 있는 건 뭔가요? 억새인가요? 갈대랑 억새랑 막 헷갈리는데 바닷가에 있으면 갈대고 산에 있으면 억새풀이고 그렇습니다. 갈대가 아주 튼튼하죠.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 꺾어지고 아주 튼튼해서 사람이 막 도끼로 쳐도 안 넘어. 아니에요? 아니 빨리 말씀하셔야죠. 갈대는 손으로 이렇게 툭 꺾기만 해도 꺾어지는 아주 약한 식물입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꺾어지죠. 그런데 이런 갈대가 속이 벌레가 먹었는지 병들었는지 상한 갈대가 되었습니다. 상한 갈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갈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니까 상하든지 말든지 마르든지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상한 갈대를 보면 아유 못 쓰게 됐네 하고 딱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은 어떻습니까? 요즘 등불을 쓰지 않지만 예전에 호롱불 써보셨나요? 그 호롱불 쓸 때 그 안에 그 등유를 잘 갈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꺼지는 게 아니라 꺼지기 전에 막 그 심지가 타가지고 까맣게 올라오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등잔 이렇게 키우지만 이게 지금 뭐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가 타는 거예요? 심지가 빨아들여서 이 파라핀이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파라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심지가 타면서 연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그 연료가 다 닳았으니까 꺼지면 꺼지는데 이 심지가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불을 붙일 수가 있나요? 붙이기 힘듭니다. 저도 이거 다 타면은 이거 벤치로 이렇게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돌려서 올려가지고 그렇게 켜야지 간신히 켜는데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아주 꺼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우린 상한 갈대를 생각하면서
연약하고 상처가 있는 사람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때로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 사람은 뭐 바늘로 찔러도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아주 사소한 것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로워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조금만 무시를 받는 느낌이 들어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무시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시는 내가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시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디서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내 마음에서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운전하고 다니니까 자동차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자동차 비싼 차들도 많습니다. 요새 또 전기차들 나오는데 아유, 멋있게 생긴 차들이 많아요. 전기차는 소리도 안 나요. 그냥 웅 하고 지나갑니다. 제 차는 막 소리도 나는데. 그래도 저는 무시당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도 제 차도 잘 나가거든요. 에어컨 잘 나오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오던 차가 옆으로 와가지고 제 앞으로 껴들면 화가 납니다. 무시당한 것 같아요. 야, 내가 운전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차를 추월해서 앞으로 와? 날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언덕 올라갈 때 제 차는 좀 속도가 덜 나요. 그런데 옆에서 경유차나 석유차, 휘발유차가 쑥 올라가면서 확 가버리면 좀 무시당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다가도 순간 아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사회생활 하실 때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의도는 잘 모르지만 괜히 나를 깔아보는 것 같은 기분. 여러분, 상한 갈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을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한 갈대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금방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또 꺾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갈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고추 모종을 할 때 고추를 다 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지대 나무를 하나씩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묶어줘요. 왜요? 넘어지지 말라고요. 나중에 고추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도 그 지지대랑 묶여 있으면 이 고추가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고추를 잘 이렇게 열매 맺어서 주렁주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대가 없으면 바람에도 넘어지고 열매가 고추가 좀 두세 개 달리면 쓰러져 버리죠. 우리는 연약한 갈대지만 예수님이라는 큰 기둥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꺼져가는 등불은 어떤 사람입니까? 꺼져가는 등불은 믿는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이 연약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소설 철로역정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인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기독도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영화 볼 때는 크리스찬이라고 했잖아요. 크리스찬이 이 설명의 집에 들어가는데 어떤 방에 벽난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막 이렇게 따뜻하게 피어오르고 있는데 왼쪽에서는 누가 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물이 끼얹으면 어떻게 되죠? 불이 꺼질라 그러고 연기가 또 수증기가 확 올라오죠. 그러면서 이 재도 날리고 막 꺼져갈 때 오른쪽에서는 누가 기름을 붓니다.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불이 또 확 올라오죠. 다 올라오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또 물을 끄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기름을 붓고 해서 다시 이렇게 피웁니다. 자, 여기서 물을 붓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성도가 온전히 신앙생활로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물을 뿌립니다. 우리말로는 초를 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 물에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꺼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꺼져갈 때 빨리 기름을 채워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우리가 지금 활활 잘 타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금방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심지까지 다 타버리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등불이 되어버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백성의 언약,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크고 강하고 능력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던 무법자, 범법자, 용병, 노예, 반란자들을 하비루, 아비루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하비루에서 자연스럽게 히브리어, 히브리 민족, 히브리인이라는 히브리를 떠올릴 수가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의 어원을 하비루에서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비루라는 말은 어떤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 계층을 경멸적으로 지칭하던 용어입니다. 중국이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뭐였죠? 혹시 아시나요? 오랑캐였습니다, 여러분. 오랑캐. 들어보셨어요, 오랑캐? 네. 중국이 자기네 나라 말고 다른 사람들 다 오랑캐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동쪽에 사는 오랑캐라고 해서 동이족이라고 불렀어요. 동이족. 예. 이쪽에는 돌궐족, 뭐 저쪽에는 뭐 다 오랑캐예요. 걔네 입장에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누가 오랑캐입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오랑캐고요. 미국 뭐 병자호란, 뭐 호라 다 호란란이라고 하잖아요. 예? 북쪽에 있는 청나라가 오랑캐. 그렇게 말 못하죠. 우리나라는 중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중동 지역에도 그 사람들이 경멸적으로 부르는 말이 하비루였는데, 그 문헌을 살펴보면 하비루라는 이름을 히브리인을 지칭할 때 쓰기도 합니다. 비록 히브리인들이 하비루가 아닐지라도 이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살 때가 있었고 용병으로 전쟁에 참가할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죠? 애굽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그리고 이 피라미드를 쌓는 강제 노역에 동원되기도 하고 벽돌도 만들고 지푸라기도 구에다가 벽돌도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전쟁의 용병으로 고용되기도 하고 하비루 같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도 이방인의 빛으로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빛, 이방의 빛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시고 또 아주 꺼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활활 불을 태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빛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믿음으로 그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송축하게 하려는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어두워가진 세상 속에 환한 빛으로, 또 썩어가는 세상 속에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 같은 존재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를 끄지 않으시고 이방인의 빛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세상에 귀히 쓰이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일헌금과 선교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드리는 물질과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한숨 다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빈곤하지 않게 하시고 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쓰러지지 않게 하셔서 주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열째 주일 예배고요. 이번 주간에 제가 휴가를 7일부터 12일까지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여러분 그 뒤에 가정 예배 안내서를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셔서 수요 예배의 그 안내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이 계신데 황현홍 성도님이십니다. 여기 무지개 아파트에 사시고 전에는 꽃동산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너무 멀어서 못 나가고 계셨다가 김명애 권사님이라는 꽃동산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황현홍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함께 인사 나누시고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종욕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빛을 비추며 살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전쟁으로 기근으로 폭염과 홍수로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